까지 함께 갑시다. 예, 이제 10월 중순이 되어 가고 있는 때인데요. 정말 그 들판에는 국화 향기가 짙게 이렇게 배어날 때인데, 날씨 때문에 그런지 지난주에 정읍에 좀 다녀왔는데 구절초가 피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일에 그 순천만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좀 너무 먼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여기 정읍 구절초 축제한 곳에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꽃의 세계 가운데서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재림신앙 재정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재림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루터교 이렇게 세 자로 교회를 명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깥에서 상당히 우리를 얕보고 무시하는 어조로 뭐라고 불러요? 안식교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렇게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결코 그렇게 불러서도 안 되고 부를 수도 없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의 이 긴 이름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이름에는 세상 역사의 시작과 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세상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고, 재림은 세상 역사의 끝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아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상 역사의 끝, 재림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상고해보고, 재림 성도로서 재림 신앙을 재정립하고 재림 성도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몇 시간에 걸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재림교회에 출석하는 가정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줄곧 이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들어보면 항상 수년 내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당시에 우리 교회 주변에서는 재림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명 뭐라고 불러요? 시기파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교단에서 어떤 공식적인 메시지로서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그런 역사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역사가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우리의 그 교회 전도회를 이끄는 강사 목사님들께서는 예외 없이 재림의 날짜는 모른다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마태복음 24장의 전쟁이나 지진, 기근 등을 말씀하시면서 재림이 임박했음을 아주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강사님들께서 분명하게 언급은 하지 않았어도 대부분의 재림 성도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어떤 생각, 어떤 의식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 써놓은 것처럼 2000년대를 지상에서 맞이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재림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잠재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단적인 예가 김기국 목사님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리고 지난 그 봄에 광천교회에 오셔서도 이 재림 부흥회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김기국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셨던 말씀이 우피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피론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전도회를 하시게 됐는데, 당시에 어린 아이였던 우리 김기국 목사님께서 어머니 조남이 구순점 집사님이세요. 제가 그 대학에서 공중전도 그 실습을 할 때 그 이제 공릉동 교회에 가게 됐는데, 당시에 거기 이제 이 어머님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은 반이라 같이 이렇게 활동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그 우피론 그 목사님께서 앞에 앉아있던 이 김기곤 어린이를 가리키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아이가 철들기 전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이 김기곤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이 세상에 오시지 않은 것은 내가 아직 철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90년도에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신학과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주고받았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군에 있는 동안에 종말 사건들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런 결과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다면 우리는 군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염려했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학교도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난 2000년도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있었던 대총회까지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대총회의 표어가 무엇이었냐면 almost home이었어요. almost home.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거의 본향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는 말이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 본향으로 갈 때가 거의 다 되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대총회를 이 지상에서 몇 번을 더 가졌고, 현재 우리가 지금 몇 년도를 보내고 있어요? 한국 선교 120주년. 그래서 2024년도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2020년도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 겪었고, 최근에는 세계 이곳 저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자연재해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은 더 이상 우리가 재림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팬데믹 이전을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0년도를 지나면서 이 교회에서도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정말 그 자주 사용이 됐습니다. 웰빙 신자, 이런 말도 제가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더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별들이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재림이 늦어질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경험적으로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그 우리 교단의 숫자가 최고까지 올라갔을 때가 2010년도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 교회의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단의 이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국 선교 그 90주년 때 단 위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강사분들께서 뭐라고 외치셨냐면 100주년은 어디 가서 하자고요? 하늘나라 가서 하자고. 정말 저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주년도 하늘이 아닌 잠실구장에서
가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110주년을 어디서 하자? 하늘에서 맞이하자.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아예 110주년 기념식은 하늘에서 갖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0주년을 지나고 올해로 몇 주년을 맞이했다고요? 우리 한국 선교입니다. 우리 1904년도에 우리나라의 재림교회의 기별이 증거된 이후 지금 120년이 지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보듯이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그토록 중요시해왔던 이 재림에 대한 강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 왔었던 우리들의 그 기다림 가운데도 이 긴장감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재림교회, 재림에 대한 긴장도가 떨어지고 있는 재림교회. 우리 서천 재림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재림에 대한 기대나 재림에 대한 이 긴장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말은 하지 않아도 이전같이 우리가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이지만 왜 정작 재림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시기를 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 시기가 지나면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인식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공동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2000년대 전에는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그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어떤 그 시한부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성서적인 재림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과연 진정한 재림신앙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재림교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재림교인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다시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서적인 재림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첫 번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관점이 아닌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를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제 종종 해이해지는 이 재림신앙을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림의 지체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신학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은 지체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재림의 지체 혹은 재림의 지연과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재림의 지체가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암시되어 있는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을 언급하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이 악한 종의 비유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디 오리라 하여.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5절은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은 주인이나 신랑이 더디 온다는 판단이 오는 자의 것이냐 아니면 기다리는 자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명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 말씀에 보니까 종이 생각하기를 누가 더디 온다고요? 주인이 더디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종이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이 더디 온 것이 아니라 처녀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늦게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온다고 자기들이 생각한 시간에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림의 지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상 오실 분이 약속된 시간에 안 오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시간에 오지 않은 것을 나타낸 것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철학에서는 흔히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관념적인 시간이고 또 하나는 지각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만 어렵지 사실은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시계로 보는 그 시간, 여러분 지금 시간, 우리 교회 시간은 보니까 지금 11시 반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시계로 보는 시간이 관념적인 시간이고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지각적인 시간입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는 시간이 막 촉박하고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은 지루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지각적인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뭐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휴가를 기다리고 있는 군인은 시간이 늦게 가지만 휴가를 나온 군인은 시간이 빨리 갈까요? 늦게 갈까요? 빨리 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각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항상 어땠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늦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의 지체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한 관념적 시간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들의 심정에 의한 지각적인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또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라고 그렇게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라고 그렇게 탄원을 했던 것입니다. 불의와 악이 창성하는 것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는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계시 중에 억울한 성도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어느 때에
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뭐라고요?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이런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주어진 유일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2300주야의 경유입니다.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언제까지라고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우리 재림교회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절 2300주야, 이것이 바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대답에 유일하게 주어진 그러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이 지각적 시간은 더디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속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불법과 악이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만 하고 계시냐고 하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2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재건되는 제2성전을 보면서 솔로몬 성전에 비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자 여호와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서 2장 6절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러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하관 예배를 드릴 때 자주 인용하는 이사야 26장의 무덤의 밀실에서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 부활의 날까지 오랫동안 아니면 잠시 동안, 여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기 또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한 재판관에게 탄원하는 과부의 비유를 든 다음에 여기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재림의 약속으로 그의 독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과 관련하여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고 하소연하고 한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다고요? 조금만 있으면, 그리고 속히, 그리고 잠깐 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기다림 때문에 언젠가는 곧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모두 시계에 의한 관념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느끼는 일종의
지각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를 위한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 쪽에서는 길고 길지만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쪽에서는 오히려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짧고 짧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을 아주 적절하게 참 잘 들었다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게, 참 우리 목사님들이 앞에서 설교하면은 지루할 때 있죠, 그죠? 예, 정말 이렇게 오늘 좀 빨리 끝내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그냥 자꾸 길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단에서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 재림을 두고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간과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언제까지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것처럼 2300주야가 지난 이후에는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사실은 오셔도 되고 오실만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오늘 그 이유를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에 오셔도 되지만 이 재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연장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말씀을 여기서 일단 줄이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재림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오시는 분이 오실 시간을 이렇게 자꾸 늦추어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실 때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서천교회 재림 성도들은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깨달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금 재림신앙 재정립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재림 귀한 언약에 온 세상에 다 전하세.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주 안에 자는 무리들 그때에 모두 일어나 산성도들과 합하여
전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무죄의 뿌리 영원히 다 소멸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예 있을 세상에 꽃처럼 아름답겠고 죄악과 사망 질병이 지었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참 좋은 것들 많이 있고 편안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약속을 생각하며 그날을 기다리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뜻을 알아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더욱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명실공히 우리 서천교회가 서천 재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재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결심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